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어떤 구절이냐면 여기 첫 번째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쉐마예요. 쉐마 들으라.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쉐마 구절입니다. 모든 유대인 성인은 아마 성이 아니야 그 청소년 때부터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쉐마를 외우게 돼 있어요. 매일매일 평생 동안. 그 쉐마 구절이 바로 오늘 읽는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쉐마 구절로 우리 종교가 유일신교잖아요. 그 유일신교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이 이 구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다. 그 구절은 정말 매일매일 유대인들이 아침에 명상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시편 23편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외치는 분도 있고 주기도문을 또 외치는 분도 있는데 또 이 신명기 6장 4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런 제목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말씀으로 제가 나눌까 해요. 제가 이번에 인디아 학생들에게 아시겠지만 매년 가는데 이번에 2년 만에 가지 않았습니까? 네, 제 인디아 학생들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저의 감사함은 1년 내내 준비합니다. 그 학생들 만날 설교를. 그 학생들은 인디아 학생이고 힌두 학생들이고 무슬림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딱 한 번에서 두 번밖에 저에게 설교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이 학생들에게 어떤 말씀을 줄까.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신입생들이 매번 들어오니까 매번 학생들이 달라져서 올해는 이 학생들에게 어떤 말씀을 줄까 1년 내내 제가 준비하고요. 또 어떤 때는 거기 가서 수련회 동안에 학생들이 질문합니다. 아주 기독교인들이 질문하지 않는 약간 어렵고 당황스러운 질문들도 해요. 아주 근본적인 것들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세상에 신은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이 학생들이 여러 가지 질문하면 제가 그 질문을 또 받아가지고 와서 1년 내내 묵상합니다. 그 질문을 어떻게 내가 대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선교의 시간이고, 제가 이번에도 가서 2번 설교했어요. 2번 설교해서 안 믿는 학생들에게 2번 설교하니까 제가 뭐에 대해서 하겠습니까? 한 번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번 나눴지만 그것에 대해서 더 좀 정화시키고 더 요약하고 더 발전시킨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자, 저는요 여행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5개 이상의 국가를 여행해봤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5개 이상의 국가. 자, 그러면 나는 10개 이상의 국가를 여행해봤다. 제가 학생들하고 인디아 학생들 6명 보니까 샌디에고 오신 분들도 있고 미군 해군도 있었어요. 15명까지 나왔어요. 15개 국가까지 20개 국가 이상을 여행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저는 해군 때 그 전 세계 순항훈련을 했어요. 배를 타고 6개월 동안. 저 도시를 다 6개월 동안 다 다녀면서 20개 이상의 국가를 이러면 대한민국 1%인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20개 이상의 국가를 다녀봤고요. 여행을 좋아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여행을 많이 가요. 근데 이제 이번에 터키에 갔을 때 저희가 조그만 호텔에 묵었어요. 이제 선교비를 아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호스텔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럽 여행 같은 거 다니면 호스텔 가시는 거 아시죠? 호텔은 좋은 거고 호스텔은 민박 같은 좀 수준이에요. 그 조그만 호텔 같은데 사람들이 막 모여 있고요. 호스텔의 좋은 점은 아침에 밥 먹으러 나가면요 무슨 가족같이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 몇 명 안 묵어요. 10명에서 20명 묵는 게 호스텔이기 때문에 이번에 터키에 가서 호스텔에 묵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스티븐하고 저랑 호스텔에서 아침에 딱 밥 먹으러 왔더니 벌써 사람들이 이제 밥 먹으러 홀에 딱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행 다니시는 미국에서는 그 컨티넨탈 브렉퍼스트 먹으러 가도 테이블마다 가족끼리 먹지 같이 먹지 않잖아요. 모르는 사람하고. 근데 여기는 테이블 안에서 같이 먹습니다. 그 호스텔의 가장 큰 장점은 처음 보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테이블에 같이 맡겨있기 때문에. 호스텔에 딱 첫날 터키에 묵으면서 첫날 이제 선교는 교회 가서 해야 되고 여기서는 선교할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아침에 밥 먹으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호스텔에 가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호스텔에서 사람을 딱 만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뭘 물어볼 것 같아요? Where are you from? 물어봅니다. 이름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오늘 만나고 평생 다시 안 만날 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물어보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 여러 나라에 있어서 왜 이름을 들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발음이 어려워요. 그 외국 사람들 뭔가 했는데 그래? 이러고 말해야지 뭐 스펠링이 뭐니 어떻게 발음하니 이렇게 시작하면 대화 안 돼요. 뭐 제가 이름이 뭐 한국 유재성인데 뭐 치성 그럼 뭐 다른 사람들이 What is that?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 보통 안 물어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Where are you from을 제일 먼저 물어봐요. 자, 그 질문을 받으면 저는 고민을 합니다. 왜 그럴까? 나는 정체성이 두 개잖아. 그죠? 여러분은 어디 나갔는데 Where are you from 뭐라 그래야 돼요? 생긴 거는 아시안이고 한국인이니까 I'm from Korea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아니면 지금 미국에서 오고 미국 시민권 비자를 갖고 있어요. 여권을 갖고 있으니까 I'm from America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어디 여행할 때 Where are you from 받으면 조금 긴장하고 뭘 말하지?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한국에서 원래 오리진은 한국이지만 그래서 미국에 살다가 미국에서 왔으니까 I'm from America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을 딱 하려다 보니까 하나 걸리는 게 있죠. 거기 벌써 이제 두 명은 프랑스인, 한 명은 독일인, 한 명은 이란인, 한 명은 터키인, 뭐 이렇게 완전 다 섞여 있어요. 그런 외국에 나가서 아메리카에서 왔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아메리카.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그거 뭐 영화 같은 거 잘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바깥에 나가면 아메리칸의 이 대표적인 이미지는 멍청하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놀라셨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멍청하다기보다 좀 뭔가 이렇게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겁니다. 제가 터키 공항에 가서 우리 배기지가 없어졌어요. 배기지가 없어지면 막 찾으러 다니잖아. 내 배기지 어딨냐고. 근데 이제 여기 가서 물어봅니다. Where's the baggage from from the plane, 이스탄불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기라고 말했는데 거기 가면 없어요. 왜 그러지? 그 사람이 내 말을 못 알아들었어. 또는 그 사람이 잘못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영어로 막 뭔가 물어봤는데 영어를 잘 못할 거예요. 사람들이 각 나라 사람들이 영어로 잘 대답을 못 해줍니다. 그렇게 두세 번 왔다 갔다 그러면 내 말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Why don't they speak in English?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못 알아들으면 Please, English please. 한국 사람은 외국에 나가도 왜 한국말을 못하지? 이렇게 불평 안 합니다. 그죠? 터키에 가면 내가 터키 말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딴 나라 가면 그런 태도를 보여요. 미국인들만 왜 영어가 안 통하는 거야? 아니 왜 영어가 통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미국인들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농담하잖아. 세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 뭐라 그래요? 트라이링걸. 두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바이링걸. 한 가지 언어만 하면 아메리칸. 이게 세상에서 전 세계 통한 농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아메리칸 하면 어떤 사람들은 혹시 살기 좋은 나라에서 왔구나는 어떤 그 부러움의 표시를 보여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메리칸 이렇게 약간 좀 걔네들은 자기들만 알아 이렇게 약간 좀 모든 게 막무가내야 이런 거 느낌을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분위기를 딱 봤는데 프랑스인 2명, 독일인 1명 딱 있는데 아메리칸 말하면 뭔가 당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아메리칸이라고 말 안 하고 한국인이라고 말하기도 뭐하니까 그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I'm from California.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조금 나아요.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캘리포니아 그러면 아메리카에서도 좀 서부에서 다양성이 있고 약간 아메리칸 같지 않은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이제 I'm from California 이러면 좀 캘리포니아 약간 좀 반응이 아메리칸 이거보다는 좀 나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터키 학생들 이렇게 모아놓고 예배 드리다가 이걸 얘기하면서 물어봤어요. 다음에 내가 누가 또 그런 질문을 받으면 from Korea라 그럴까 from American이라 그럴까 터키 학생 전부 다 코리아라고 하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코리아가 그렇게 됐습니다. 코리아라 그러면 K-pop, K-드라마 그래갖고 그렇게 이미지가 좋다는 거예요. 터키에서 아메리카에서 왔다는 것보다 코리아에서 왔다면 훨씬 더 사람들이 친절하고 대우받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면 Where are you from? 하면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여러분 선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벌써 아메리칸, 캘리포니아, 코리안 다 선택이 있으니까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아메리카에서 왔다 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왜 그러냐면 모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디서 왔다거나 내가 누구냐의 정보를 줄 때는요. 스테레오타입이 따라옵니다. 티피컬한 유용화된 정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냥 미국인이래. 뭐 이런 거예요. 또는 우리는 예를 들어 동양인이잖아요. 어디 가면 내가 누군지 말하기 전에 동양인인 줄 알아봅니다. 여러분은 누구냐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처음 식당에 가서 또는 이렇게 호스텔 가서 누구하고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누군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들은 벌써 여러분이 어떠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질문하게 됩니다. 어디서 왔어? 그 다음은 무슨 질문하겠죠? 넌 직업이 뭐야? 그럼 벌써 어떤 사람은 자랑스럽게 의사야.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벌써 좀 머뭇머뭇거리면서 지금은 일을 안 해. 뭐 이런 대답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자랑스럽습니까? 그리고요. 이런 질문들 외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인도인들은요. 대표적으로 절대 물어봐서는 안 되는 질문이 있죠. 너 캐스트 시스템에서 네 캐스트가 뭐야? 물어보면 안 되는 거 알죠? 그죠? 거기는 완전 노예제 아닙니까? 노예제가 아니라 그 신분사회제 아닙니까? 그 자기 신분이 뭘 말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더 정보를 드리면 인도에게는 라스트 네임을 물어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라스트 네임에 이미 많은 경우에 신분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미스터 선샤인 보면 그러잖아. 유진 저는 최가인데 저는 라스트 네임 임금이 물어보니까 저는 라스트 네임이 없는데 주인 뭐 종은 상전 이름을 따릅니다. 뭐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도인한테 이름 딱 물어보면 퍼스트 네임만 딱 가르쳐 줍니다.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은 또 뭐야? 그러면 말 안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신분이 나타나니까. 자기가 자기의 낮은 신분이면요. 유형화 팁, 스테레오타입을 넘어서 스티그마가 됩니다. 자기에게 낙인 찍힌 나쁜 게 되죠. 모든 사회에는 그런 게 있어요. 한국에는 뭐가 있죠? 너 어느 대학 나왔어? 이 질문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죠. 그 질문을 받는 순간 한국은 신분제가 아니라 학문으로 인한 신분제이기 때문에 벌써 좋은 대학 안 나오면 벌써 약간 내가 이 대답을 함으로 내가 저 사람에게 낮게 보이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각각의 모든 사회와 그런 곳에는 사람들의 정보가 새어나오는데 우리가 불편하게 해요. 어느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너 어디 살아? 뭐 이스트 세노스에 살아. 그럼 벌써 좀 가난한 동네 사는구나. 너 어디 살아? 저 로스가토스 언덕 위에 살아. 그러면 또 부자처럼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한국에서 평창동 구기동에 살았는데요. 드라마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룹 CEO들이 사는 동네예요. 우리 집은 되게 작았거든. 그럼 누가 택시 운전사들이 어디로 가십니까? 그럼 제가 평창동이요. 그럼 부자 동네 사시네요. 딱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제가 부자가 아닌데 부자 동네라고 말하니까 좀 벌써 뭔가 불편해서 저희 집은 옆집에 화장실만 해요.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잘난 것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든 내가 더 못난 것으로 비춰지든 어떤 정보를 줌으로써 그게 내가 아닌데 사람들이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사람들이 오해할 때 우린 답답하죠. 왜냐하면 we are more than that. 우리는 그것보다 더 하거든요. 사람들이 우리를 알고 있는 너 어느 대학을 나왔어? 어딜 살아? 집이 뭐 채야? 직업이 뭐야? 어느 나라에서 왔어? 어느 인종이야?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정보를 주지만 사실 그것의 사람들이 안다고 해서 그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참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고민하고 인생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떤지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한 채로 나에 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합니다. 존재의 갈증이 있어요.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모를 때 그리고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사람을 만나보세요. 아직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충분히 알기 전에 그 사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불쾌하기까지 하죠. 그렇죠? 왜 우리에 대한 존재의 갈증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요즘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물어보면 뭐 창조주 하나님이다 유일신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아주 많이 나온 단어가 이겁니다. 나를 온전히 아시는 분이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사람의 얘기예요.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아내는 알까요? 남편은 알까요? 절대 모르죠. 죄송합니다, 사모님. 절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해도 우린 늘 외롭습니다. 존재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나보다 더 내 깊숙한 곳에 있는 나의 존재의 그 중요성과 가치를 아시는 분은 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아까 말한 그 모든 질문들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대학을 떨어졌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제가 원하지 않는 대학을 갔습니다. 지금도 기억나. 대학을 처음 입학하던 그날 고개를 확 숙이고 도대체 내 인생 이게 뭐야? 이러고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20년 동안 누가 대학이 어디냐고 말할 때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한국 사람이라 그게 잘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 대학원은 또 좋은 데 갔고요. 미국 가서 더 좋은 데 갔고요. 박사를 땄어요. 그러고 나서 죄송한 얘기지만 너는 어디를 졸업했어? 그러면 최고 학력만 얘기했습니다. 제가 너 어느 대학을 나왔어? 라고 했는데 이제 정말 제가 나온 그 대학이 어딘지라고 말하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건 제 마음속에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라는 그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부끄럽지 않다에 대한 이유는 내 자신이 누군지 신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에게 어떠한 사람이다.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너 목사님 저 인터뷰하러 가요. 구글에 인터뷰해요. 애플에 인터뷰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늘 네가 누군지 분명히 하고 가라. 인터뷰하는 사람 앞에서 떨리거든. 그 사람들이 나를 지금 누군지 확인하려고 할 텐데 자신감도 없고 그럴 때 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다.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쭈뼛쭈뼛 대지 말고 떨지 말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도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 하나님의 딸인데 그 정체성이 자기가 분명히 있어야 더 이상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쟤는 어느 대학을 나왔대? 어디 산대? 그럼 얼마나 부자래? 이런 것에서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너무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만큼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걸 얼마나 창피합니까? 앞으로 여러분도 아시고 또 여러분이 선교를 가시거나 아니면 주변 옆에 사람들 만났을 때 네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신데? 라고 말했을 때 분명하게 누구신지 말할 수 있는 그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두꺼운 책으로 신학책이 10권도 나오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3가지만 선교를 지난 5년 동안 다니면서 발견한 우리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는 이미 여러분하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붙이면 먼저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부르는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신들입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많은 신들은요 절대 인간을 찾아오지 않아요. 지구상에 몇 명의 신이 있었겠어요. 지금까지 수천 수억의 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그 많은 미아리의 점집을 가도 어느 점집의 점장의 신이 점장에 딱 내려서 너 저기 도봉동에 가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딱 그 파리바게트 있는 사람을 딱 잡아서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너에게 중요한 뜻이 있다고 말해라. 이런 점장이는 없어요. 더군다나 어떤 신이 어떤 사람에게 가서 너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 인류 역사를 관통할 세상을 향한 뜻이 너에게 있다 라고 말하는 신은 어디도 없습니다. 제우스도 그렇게 못했고요. 페르시아에 있는 신들도 그렇게 못했고요. 어떤 신도 인간을 먼저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신은 다 인간들이 만들었으니까. 인간이 필요하여서 그 신을 만나는 겁니다. 옛날에는 성황당을 만들어 놓고 집 앞 동네 입구에다가 신을 세우고 또는 강에 저 위대한 산에 신이 있다고 찾아가죠. 인간이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돌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 저에겐 이러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인간이 신을 찾아가지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신이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그렇게 하죠.
저는 어떻게 교회 나왔을까요? 자, 여러분하고 여러 번 나왔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불교인이었는데 교회 수련회 갔는데 하나님이 푹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좀 특이하게 기적적으로 이렇게 만났지만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온 거예요. 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모태신앙이어서 우연히 교회 오게 되어서 그렇게 기독교는 믿지 않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내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독교는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 인구 33%, 이슬람인 인구 22%, 전 세계 절반, 2명 중에 한 번은 다 누구를 믿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한 명의 지금 수만 명 중에 하나의 신을 믿고 있는데 그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은 지금도 계속 늘어나요. 아마 50명, 100명이면 절반이 아니라 3분의 2가 이 신 하나를 믿을 겁니다. 이 정말 전 세계 수억의 신 중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신 중에 우리 하나님은 우뚝 서 있는 신입니다. 그거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 1절에서 그 장면이 나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방문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요. 방문하셨고 부르셨고 약속을 주셨고 단지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너를 통한 전 인류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구절은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고 이 구절의 결과가 뭐라고요? 한 명에게 하나님이 가셨더니 지금 전 세계의 절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을 보세요. 아브라함, 노아, 모세, 다윗, 엘리야 모든 선지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방문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만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부르셔서 방문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음과 너를 부르셨음을 굳게 알아.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한다는 건 뭡니까? 넘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떠나가고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하면 안 이루어진다고요? 너희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확실히만 알고 있으면 너희는 절대 실족하지 않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찾아와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믿음, 나를 왜 부르셨을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부르시고 먼저 방문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뭐 영광의 신이 아닌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 혹은 신자들의 영광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The glory of God does not depend on glory of the believers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번에 제가 소아시아를 갔어요. 그래서 유명한 옛날에 요한계시록에 유명한 도시를 갔는데 에베소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버가모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즈메를 갔다 왔어요. 다 아주 유명한 고대 그리스도의 도시입니다. 저 정말 놀랐어요. 어떤 걸 놀랐냐면 로마의 힘은 지금 미국의 힘의 10배는 됐었겠구나 이런 느낌이 확 왔어요. 정말 산 위에다가 인간이 들 수 없는 거대한 대리석을 다 끌고 가서 신전을 엄청나게 했어요. 정말 와 이게 몇천 년 전에 가능한 거야 이 구조물이?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산에 어떻게 이런 거대한 돌들 얼마나 많은 권력과 얼마나 많은 노예를 써서 이 장엄한 신전들을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곳에 로마 그리스 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세계 7대 불가사의는요 여러분이 나중에 꼭 가보시길 바래요. 가보면 야 이러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그 사이즈에 정말 놀랍니다.
산꼭대기 가서 놀랐어요. 도대체 시저는 힘이 얼마나 셌길래, 얼마나 많은 노예들을 정말 혹독하게 부렸길래 산 위에 이 큰 돌로 이 건물들을 그냥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건물들이 몇천 년 지나도 그 건물들이 그냥 다 부서졌을 뿐이지 자네들이 뭐 사이즈가 이만한 그 대리석 마블들이 쫙 그냥 엄청납니다. 그 위대한 신전의 주인공인 제우스는 어디 갔습니까? 지금 제우스 믿는 사람 있어요? 우리의 게임의 캐릭터로 나와요. 만화 주인공으로나 만화 영화 주인공으로. 그렇게 나오지 누가 제우스를 믿습니까? 전 인류상에 위대한 신들이 있었어요. 아시리아와 바빌론이 중동에 패자였을 때 마루뚝이라는 신이 그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마루뚝을 섬겼어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아시리아 바벨론을 깨부숩니다. 그럼 페르시아의 신 아우라 마즈다를 전 세계가 섬겼어요. 그리스 로마가 패자였을 때는 아폴로와 로마의 신을 다 섬기고요. 아프리카는 전부 다 이집트 신 라무를 섬겼어요. 그 신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아무도 그 신들 안 믿습니다. 왜 그래요? 신자들이 위대했지 신들이 위대하지 않았어요. 위대한 로마의 황제 시저가 제우스를 섬겼더니 시저가 그 당시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우스도 엄청난 신이 된 겁니다. 근데 모든 제국들은 다 어떻게 돼요? 망해버리잖아. 제국들이 망해버리니까 그 나라 신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모든 제국들의 신은 제국들의 수호신이에요. 그 황제가 시저가 그 이집트의 파라오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을 때 자기의 권력을 축하하고 자기의 나라가 보호받기 위해서 이 신이 우리의 수호신이다 라고 전하고 그 신에 대한 예배당을 엄청나게 짓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예배합니다. 그 나라가 망해버리면 그 나라를 수호해주는 수호신은 아무 기능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신들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모든 다른 신들은요 그 신의 위대함이 영광이 신자들의 영광에 달려있는 거예요. 인간이 위대하면 그 신도 위대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 약소국이었어요? 이스라엘 망해버렸어요. 하나님 없어져야 되잖아. 안 없어지시잖아. 신자들은 망하는데 신이 없어집니다. 신자들은 허약한데 신은 날로 강해져요. 이런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 인류 역사상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 가면 스데반이 구약성경을 요약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좀 전에 말한 창세기 12장 1절을 스데반이 다시 말한 구절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촌부였어요. 그냥 변방에 있는 노인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의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에게 누가 갔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모든 전 세계 인구의 둘 중에 한 명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위대한 아브라함 링컨이나 간디나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위대함을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왜 위대해졌어요? 나라를 정복했어요? 세계를 정복했어요? 무슨 운동을 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방문했더니 아브라함이 영광스러워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신자들의 영광과 아무 상관없어요. 다른 모든 신들은 위대한 왕들이 섬겨 주어서 위대함을 겨우 떠맡은 것 뿐인데 우리 하나님은 거꾸로 아무것도 아닌 위대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위대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대함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16장 가면 이스라엘의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멍청한 짓을 해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제국의 왕 디글렛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어요. 거기 있는 다메섹 왕을 섬기는 마르뚝의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다메섹에서 왕이 보낸 대로 이스라엘의 그 마르뚝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자기들의 신은 우주를 창조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을 몇천 년 동안 이어지게 할 수 있는 진짜 신인데 그냥 어디 갔더니 당시에 제일 유명한 마르뚝의 제도를 보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마루뚝을 이스라엘 신전에 섬기는 이런 멍청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뭘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더 멋있게 위대하게 만들고자 하나님 대신 뭘 거기다 갖다 놓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딸들에게 늘 얘기하지만 우리 초등학교 엘레멘터리 스쿨 가서 선생님이 성경 얘기를 조금 하는데 와가지고 아빠 성경이 이렇대. 아빠가 늘 뭐라 그래요? 구약 PhD 아닙니까? 애들한테 네 선생님을 내가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애들이 안 믿어요. 참 답답하게. 좀 그런 꼴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짜 신들, 있지도 않은 신들보다 이 아수르의 이 디글렛빌렛의 왕의 신보다 더 위대한 신이 아우라마즈다고, 더 위대한 신이 제우스인데 그 신들 다 가짜로 하나님은 정말 우주 우뚝 계신 선인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하스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그 당시에 위대해 보이는 마루뚝의 그걸 갖고 와서 하나님 성전에 꾸며놓은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비극이에요. 나를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해줄 하나님이 내 삶에 있는데 자꾸 딴 걸로 내 삶을 갖다 바릅니다. 위대하게 만들고 이 세상이 뭔가 나를 위대하게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만 영광이 하나님이고 영광과 위대함은 우리 하나님에게만 나오며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은 인간 신자들의 위대함과 전혀 상관없이 주구장창 역사 내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런 신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세 번째, 우리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사람들이 신자들이 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신들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만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성당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할 때 뭐 하러 가요? 제사를 이만큼 드릴 테니까 제발 신이여 마음을 바꿔서 우리 아들이 과거에 붙게 해주십시오. 이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서 신을 설득하는 겁니다. 나에게 병을 낫게 해줄, 성공시켜줄 의지가 없는 신을 어떻게든지 제사를 드리고 지극정성을 들여서 신을 설득하고 펄스웨이하고 컨빈스해서 신의 마음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람들이 원하게 하는 것이 전 세계의 모든 종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반대죠. 우리 하나님만 사람들을 방문해서 뭐라 한다고요? 너의 마음을 바꾸자. 내가 너를 바꾸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 그림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모든 우상들은 뭐라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욕망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요. 왜? 가서 나에게 금덩이를 주십시오 라고 해서 금 모양하는 신을 섬기고 우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신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그 신이 그런 모양을 하는 모양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 창세기부터 똑같이 일관적으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내가 사람이 나에게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갖고 있는 목적을 성취하고 싶다. 사람을 만든 다음에 이 위대하게 만들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이 사람을 바꿔놓겠다. 위대하게. 그게 천지창조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에게 뭐랍니까? 너희는 거룩해라. 하나님에게 사람들 찾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너희는 거룩해라. 너희를 바꾸겠다. 거룩하지 않은 너희를 내가 바꾸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를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제가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수천 수만의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의사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의사가 됐습니다. 이런 기독교 간증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독교 간증은 어떻습니까?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바람에 내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요. 모든 기독교 간증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바람에 내 인생이 바뀌어서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기독교 간증은 그렇잖아요. 똑같이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의사가 됐다 해도 나는 이러이러한 욕심 많은 그냥 내 성공만 꿈꾸는 의사였는데 하나님을 만난 바람에 이런 다른 의사가 됐습니다. 이런 간증은 있어요. 어쨌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이랬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이런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기독교 간증이 공통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 신을 찾아가서 내가 원하는 걸 받았다는 간증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전 세계 이러니까 저는 막 성교가 막 화가 나요. 막 인도 가서 막 사람들이 모든 동물한테 절하고 있으면 분통이 터집니다. 그 위대한 역사가, 이건 제가 정말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거의 다 역사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믿음보다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이런 감정과 믿음이 우선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잖아요. 전 세계 종교를 여러분이 아는 대로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수천 수억의 인구가, 지구가 지금도 섬겨오는 그 모든 가짜 신들 사이에서 우뚝 서서 신자들의 영광과 상관없이 당신의 영광을 지키시며 사람들을 먼저 방문하시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신은 어디도 없어요. 어느 종교도 없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위대해지지 않고 늘 답답하고 늘 부끄럽고 늘 창피하게 산단 말입니까? 오늘 9절 쉐마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가장 분명한 정의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선교를 가니까 다른 종교인들과 대화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왔지만 이거보다 뭐 더 중요한 정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한 다음에 그 다음 따라 나오는 모든 구절은 뭐예요? 그럼 너희는 어쩔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위대한 여호와시니 너는 어쩔래? 그게 모든 구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해라. 너는 내가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네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너의 하나님이 그러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믿는 너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그 하나님 마음에 두고 그 하나님 법을 새기며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알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남 앞에서 불편하지 않고 내가 누군지 남에게 증명하려고 늘 세상의 여러 가지 것으로 애쓸 필요 없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참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